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 잘 보내셨죠? 다들 얼굴이 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에 송편 드셨냐 물어봤더니 별로 안 먹었다는 얘기들을 해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먹나 봐요. 그죠? 좋은 음식 잘 안 먹어도 좋은 명절 잘 보내신 줄 알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을 즐겁게 보낸 우리 교우들과 달리 뉴스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30대 후반의 변호사예요. 지난 10월 2일에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됐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슈퍼마켓이죠.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잠깐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나라의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 때문에 이분이 이제 다시 어느 일간지에서인가요? 어느 기관지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보도를 이렇게 하게 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직업을 밝히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left it off. 쉽게 말하면 직업을 밝히면서 웃었다는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내가 적어도 변호사고 내 아내가 판사인데 이런 일로 나를 체포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막 소개를 해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웃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할 때, 체포되기 전에 이 경찰이 이야기할 때 웃을 수 있다.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상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 문상을 당한 집에서 상주가, 목사가 가서 걔한테 문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실 때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만 쳐다보고 인사를 끝낸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쳐다보고 왜 웃으세요? 상당한 분이. 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웃으면서 하는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인사했다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도될 사항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금은 얼마냐? 약 한 230만 원, 우리 돈으로 230만 원, 약 2,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라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퍼폼드 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법률 그 용어로 특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boiled, 돈을 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보도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이 두 부부는 25일 날, 10월 25일 날 재판을 받는다라고 보도가 됐지만 경찰에서는 10월 3일 이 두 부부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돌아온 상태로 보도가 되어진 거예요. 과연 이렇게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법이 문제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에다가 둘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되어져서 $500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더 징역형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부는 자신들의 영수증을 내보이면서까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경찰에 신고된 부분에 의하면 참 꽤 긴 시간을 이 두 부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자기네들이 마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CCTV 이런 것만 확인하면 다 되지 않느냐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CCTV가 잘 된 나라도 드물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CCTV를 설치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감시당하는. 문제가 뭐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이를 감독하지 않은 상태로 차에다 방치했다는 것, 아동학대 여기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지만 두 번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서 25일에 있을 재판은 없어지게 됐고 그 대신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 재판에 의해서 두 부부는 아이들을 감독하지 않고 뒀다는 이유로 $500씩 총 $1,000의 벌금형을 내고 국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할 때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무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강북의 어떤 곳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심지어 유괴도 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문을 잠그고 부모님이 나란히 출근을 합니다. 맨 처음 출근은 새벽 3시 30분에 남자 집사님이 먼저 출근해요.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녁 8시 반쯤 집에 돌아오면 이 아이들을 그때 하루 종일 집안에서 먹은 음식을 비롯해서 늘어놓은 것을 정리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 부인 집사님은 12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오죠. 그럼 그 시간에 음식도 만들고 준비해 놓고 아내가 되는 부인 집사님 잠이 들어요. 대충 한 2시쯤 잔다 그래요.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역시 또 남편 집사님은 일어나서 어김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항상 집에 갇혀 지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초기에 사역을 맨 처음 나갔던 난지도 지역에 있는 집안의 살림은 이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큰 무서운 죄냐라고 할 때에 참 상황은 그때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어떤 나라의 법이 존재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언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명언이 나오게 된 이유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이 풍습이 달랐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별히 토요일에 금식을 하는 지역이 있고 주일날 금식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주로 수도사들이 나중에 승진해서 주교가 됐죠. 주교가 돼서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격이죠. 주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도사 때 신앙생활 그대로 토요일이나 주일에 꼭 금식을 하는 거죠. 유명한 어거스틴에게 밀라노, 지금은 도시가 그냥 통합돼서 갔지만 옛날에는 로마와 밀라노가 달랐어요. 어거스틴에게 밀라노 사람들이 이 말로 질문을 했대요. 우리 밀라노 사람들은 토요일 날 금식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사람들은 주일에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때 어거스틴이 답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그의 스승이며 선배인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의 대답이 뭐냐 하면, 저는 밀라노에 있을 때, 여기 밀라노에 있을 때는 토요일에 금식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황청이죠 그 당시에, 주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 당시에는 라틴어였어요. 제가 지금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라틴어로 읽어볼게요. Si fueris Rome, Romano, vivito mo. Si fueris albi, vivito sicut bi. 그래서 여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Si fueris albi, vivito sicut ilbi, 이렇게 요 말이 바로 뒤에 When in Rome, 로마에 가면 Do as the Romans do,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오 라고 하는 말로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난해한 법들이 있어요. 아니,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에 이게 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껌을 씹으면 $1,000나 되는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 나라는 어디야? 두 번째 걸리면 $2,000를 물어야 돼요. 껌 씹다가 경찰한테.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걸리면 하루 종일 공공장소 청소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싱가포르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데서나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국회의사당이나 또는 국회에서 죽으면 안 돼요. 국회 견학 갔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한참 후진국일 것 같죠. 놀랍게도 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그건 국회에서 사람이 운명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돈을 밟으면 죄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왕의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밟으면 잡혀 들어가요.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아, 얼마든지 그럴 나라가 있을 수 있어. 뭐 이슬람 믿는 나라, 그렇죠? 놀랍게도 이슬람이 아니고요,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국법이에요. 우리 밤에 시끄러운 문제로 이웃 간에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혹시 소변 보시고 내리시죠? 변기. 예. 그 안 되는 나라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건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예요. 스위스에 갔다 이걸 했다간 일 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왜 이 두 부부가,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판사나 되는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애들을 차에다 잠깐 놔뒀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행동이 벌금이 무려 700달러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비둘기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잘 신고 다니는 하이힐, 이 나라에 신고 가면 불법이에요. 아프리카냐고요? 아니고요. 그리스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셧다운제라고 들어봤어요? 원래 셧다운제의 중요한 의미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밤중에 몰래 게임하면 금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셧다운제의 의미는 밤늦게 게임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엮어져서. 그래서 나라에서 국법으로 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세계 선수권 대회, 어쩌면 1등 할 수도 있는 선수예요. 근데 16세 미만이에요. 안타깝게도 15살. 그런데 자정이 돼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반대잖아요. 거긴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게임, 세계 게임 대전인데 그만 안타깝게도 기권했어요. 하면 불법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참 법을 많이 만들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법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법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까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나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고 했던 바로 이 법의 원조가 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수많은 법을 만들고 율법에 대하여 논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바울의 의미는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통틀어 설명한다. 왜 이유가 그런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문명 사회였습니다. 로마 공화정, 그리고 원로원,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뛰어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사회, 그곳에 자리 잡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이들에게 로마법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도대체가 우리가 모두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욥이 까닭없이 자기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는 내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몸에는 이런 중한 병이 들어서 정말 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되묻고 또 물어보면서 결국 찾아온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부질없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힘들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는 원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선언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설명은 간단하게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많은 문제로, 수많은 고통으로, 수많은 아픔으로, 번민으로, 수많은 실패로 나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됐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저는 잘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요즘 사람들이 의식하기에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율법이라는 데 매여서 법을 가지고 도덕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논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쓸데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한 의를 우리에게 무조건 양도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너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올라왔는데요, 핸드폰에 이 껍질을 벗기고 하얀색을 씌웠어요. 껍데기를 좀 사러 갔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걸 씌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흰 게 있대요. 하얀색을 딱 씌우는데 깨끗해요. 흰색으로 하얗게. 야, 속으로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딱 입혀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해요. 도둑질도 했고 사기도 했고 뭔가 못된 짓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의는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의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의가 입혀진 의고, 사람에게 입혀진 이 의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완전한 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을 능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는 완전한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탄하고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쁜 짓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럴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관점과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의 관점이 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수많은, 심지어 산속에서 평생 동안 죄 안 짓겠다고 숨어 살아도 그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도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체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이 생수가 바로 이 설명인데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죄 짓고 사나?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를 힘입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의로워진 삶을 살기 시작해요.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다. 오염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오염된 몸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자기의 오염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누구를 돕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도 더럽히죠. 자기가 오염됐는데 이 오염된 걸 근원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은 좋은 도움이 되죠.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를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 사실을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하고 사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역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요 3가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거 같아요. 그죠? 이걸 자세히 설명할수록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이후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생명나무 길을 지키도록 그룹들을 세워놓으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이신칭의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에 의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쪽에 로마서 9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게 되고 걸리는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38년이나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한참 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사람에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이상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이 움직이면 첫 번째 들어가면 나으니까 늘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38년이나 된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도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값 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대수롭게 여기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값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다 사해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옛날 노예들이 잡혀서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불로 지진 문신이 찍히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앞에 그 노예값, 몸값을 지불해줘요. 몸값을 돈을 던지면서 테텔레스타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몸값이야 라고 테텔레스타이 딱 외치면서 돈을 지불해 주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태까지 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돈을 던져서 그렇게 외쳐지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 앞에는 쇠사슬도 노예 상인의 채찍도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져요. 이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은 죄라고 하는, 사단이 인간에게 씌워놓은 죄라고 하는 멍에에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죄가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다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이번 명절에도 번개탄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젊은이들의 뉴스가 나왔어요.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쳐놓은 죄의 덫이에요. 뭘 해도 살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러니 난 이렇게 죽는 게 끝이야. 미안하지만 그들은 다음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죽으면 끝도 아니고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셋이 돼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지만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죄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느냐, 거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복음의 확실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켜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집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 가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다음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지불하셨어요. 깨뜨리고 지불하셨어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지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피곤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 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복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성공론은 완전히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나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과 저희들이 넉넉히 싸울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승리,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의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에 이 땅 사는 동안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순간도 감격으로 저희들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